저는 약 1년여 전부터 신경 쓰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줬는데 원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 저는 그 책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게리 켈러는 무엇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나머지 일들이 불필요하게 또는 쉽게 보일 만큼 집중하고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모든 일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적용과 예시는 이 책으로 하여금 많은 리더들에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도움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머지 것들이 마치 불필요하거나 아주 쉽게 보일 만큼 집중해야 하고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사람의 인생에서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 다른 것들을 불필요하게 또는 쉽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즉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를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기 바라본다로 번역된 말은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만끽하다, 그리고 의식하고 있다라는 뜻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의식하기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매우 폭넓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성경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존재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나 소리가 없으십니다. 사랑 또는 정의 이런 것들처럼 존재는 하지만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일 뿐이며 그 어떤 원리나 법칙, 규칙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모든 것들도 존재할 수 없고, 혹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의 존재가 곧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역사,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실수나 후회나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자연계와 비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거기에 작용하는 원리나 법칙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지금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존재나 원리와 법칙들 위에 계시고, 그것들을 초월하셔서 때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고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영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아름다움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이 평생토록 집중하고 싶은 유일한 간구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로 번역된 말은 뜻을 구하다 혹은 인도함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집중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진실된 고백은 별일 없이 먹고 살만한 일상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3절이 보여주듯이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진을 치는, 여느 인생이라면 한 번도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현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연하다로 번역된 이 말을 직역하면 여전히 확신한다, 나는 여전히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의지한다는 놀라운 믿음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5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신자에 향한 보호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이 주변은 산압궤에 휘몰아치지만 그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것을 맛본 이러한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은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고 비밀스럽고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 초막과 장막은 마치 낯선 타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이 필사적으로 달려 찾아 들어간 자국 대사관의 영지처럼 안전하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해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실체적 위협인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싶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대제국의 왕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 다시 한번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다시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집중하고 본문 뒤에 나오는 8절의 고백대로 주의 얼굴 그것만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동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따라오는 어떤 응답보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를 너무나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이 주의 얼굴, 이것 하나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에 집중하며 삶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는 별 관심도 없이 그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서 세속적인 콩고물에만 관심을 둔 당시 다윗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옮겨 다니는 그런 부패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오베데돔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옷이 흘러내리도록 덩실덩실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을 떠나던 중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앞에 언약궤를 들고 나타나자 오히려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언약궤라는 상징적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관심도 없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하니까 무슨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듯이 부랴부랴 그제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오고는 더 큰 패배를 보는 가짜 신자들, 홈리와 비나와스와는 다른 진짜 신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것에 모든 관심을 모았고 그것을 평생 즐기며 만끽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전제의 경영이나 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열망이었고 그가 한평생 유지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찾는 신자 그 본연의 일,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것을 간구하고 있고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기 탈출의 방법에만 목을 메고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고백은 아주 현실적인 고백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통찰력과 지략이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인생 현장에 희노애락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생생한 삶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시편들과 역사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스토리가 이 점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종교 활동 같은 것이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찬송시에 하프를 퉁기며 묵상시나 기도만 일삼던 종교적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매우 많았지만 다윗은 고대의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왔고, 사울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측근과 심지어 자식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해봤고, 대국의 왕으로서 정치적 현실에서 문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많이 치렀습니다. 자식 문제, 국정 운영 문제 등으로 온갖 현실적인 문제로 목을 놓아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느 죄인들의 인생들과도 똑같이 큰 죄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현실 가운데 그가 한결같이 순수하게 갈망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에게 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불러주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그분을 얻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름다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그 뜻입니다. 인생 문제들의 해결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담대한 고백처럼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그분께만 집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모두 엎어져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책 원싱에는 재미있는 도미노 이론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학자 론 화이트라는 사람이 1983년에 미국 물리학저널이라는 잡지에 실은 이론인데요, 맨 앞에 도미노 하나가 그 뒤로 줄 서 있는 훨씬 큰 도미노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면서 한 개의 도미노는 그것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1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과학관에서 8개의 도미노로 이 실행이 재현되었는데 5cm짜리 맨 앞에 것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자 맨 뒤에 있는 90cm짜리까지 다 쓰러졌던 것입니다. 등비수열의 원리에 따라 계속 이어지면 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10번째 것은 2m에 이르고 18번째는 피사의 사탑 높이에 이르고 23번째에 가면 에펠탑, 31번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고 57째 도미노에 가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높이의 도미노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 이론을 소개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맨 앞에 도미노 하나에만 집중해도 엄청난 크기의 것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 그 하나에만 집중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장애물들은 더 이상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할 줄 알게 될 때에 문제들은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전쟁을 의인화하여서 전쟁이 자기 한 사람에게 덤벼들어도 그는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한 가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렇기에 큰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고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떤 것에 집중하십니까? 우리 앞에는 일과 사업, 대인관계, 물질, 건강, 자녀 등등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자들을 불러서 새롭게 생명을 주실 때는 인간 창조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일을 다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조금씩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 복잡다단하고 험한 현실에서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그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단 하루라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라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장막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숨겨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쁘고 정신없는 일과 중에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기가 처리해야 할 눈앞의 일들을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행복한 일을 만나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순전한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나름 먹고 살만한 삶 가운데 설렁설렁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기고 갈망해야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성경의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것 하나면 내가 아무리 궁핍해도 내 인생 잘 살았구나, 충분하겠구나 하는 성경의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일에 힘쓰므로써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그분을 사모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그분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예배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 새 창조 역시 예배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이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프로스키네오라는 표현과 라트리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경우를 오늘날은 공예배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거룩한 삶 또는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즐거워하고 집중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기쁘거나 슬프거나 많은 일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즐거워하며 기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모두 쏟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잘 정리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문이 그 내용입니다. 문, 사람이 제일 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곧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차원적이거나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주님께 마땅한 감사와 예배와 경배를 늘 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객을 전도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기의 바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나 사물에 집중하고 어떤 다른 의의나 의미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요술방망이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있는 이것을 꼭 깨닫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에 온 마음을 쏟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